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이렇게 다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찾아가면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교회가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본래 이 어버이날은 어머니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날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웹스터의 작은 마을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에너 제비스 여사를 추모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가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카네이션으로 고인을 추모한 것이 그 어머니날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안나는 그 이후에 그 국가적으로 이 어머니날의 제정을 위해서 계속 힘을 썼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1956년 국무회의에서 이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어머니날만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좀 서운해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도 다 포함해서 어버이날로 하자라고 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이 해 태어나신 분도 있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 된 거죠. 벌써 꽤나 이게 기네요, 그죠? 60년이 넘었어요. 예전에는 이날이 되면 교회 입구에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네이션은 보통 자녀들이 집에서 달아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카네이션 대신에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내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매일 또는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바쁜 세상 살아가며 여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이 어버이날은, 그러니까 잠시나마 우리의 어떤 공경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공경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의 그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나오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이 당신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그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그 6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도 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은요, 방금 살펴본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의 내용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다만 바울 사도에 이르러서는 잘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요, 내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존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되고에 해당하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잘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확고한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부모를 공경해서 장수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잘되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경은 뭘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또 첨언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면에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린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공의가 무엇인지, 율법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효행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의 신조와 신앙 원리를 초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클 수 없고, 그러기에 부모를 향한 애정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그 말씀이나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두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고요. 뒤에는 부모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부모를 미워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부모를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모보다는 하나님께 우선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그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참뜻을 안다면 자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
그 부모의 구원마저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그 공경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경은 뭐냐면요, 존경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공경과 존경, 뭐 비슷하네요, 그죠? 에베소서 6장 2절 상반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잠깐 뒤에 말씀 나오나요? 자, 여기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공경을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봉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연로하신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하지만 공경에는 다른 의미가 좀 더 들어있어요. 공경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 티마오는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존경을 뭐라고 생각하죠? 존경은 뭡니까? 존경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뛰어난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하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막 우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게 일반적인 걸 알면서도요, 여러분 지금 존경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한 것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부모를 어떻게 우린 존경할 수 있을까요? 때로 신앙적으로 본이 안 되거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모범이 안 되거나 성품이 모나서 늘 상처만 주는 그런 부모도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런 부모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모, 좀 연약한 부모, 아직 좀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하려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먼저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존경하면 닮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부모의 모난 부분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부모의 연약한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존경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때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까 공경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제가 티마오라고 그랬는데 이 티마오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가격을 매기다,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는 보통 물건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헤아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헤아려 평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를 존경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부모의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바르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존경해야 할 부분인지,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도려내야 하는 그런 부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삶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그 다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기도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도 아프기 때문이죠.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덮어두고 외면하고 애써 괜찮은 척 상처와 문제를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를 놔두면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반쪽, 어머니의 반쪽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부모의 연약한 부분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냥 힘들기에 외면하고 아프기에 회피해버리면 여러분은 결국 부모의 연약함을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상처를 아뢰십시오. 억울하고 분했던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모든 육체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어서 기도하고, 자, 그 다음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요 부모님의 어떤 연약한 부분 또 자신의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부모님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그 연약함이 가져올 불행한 미래까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도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부족한 인격, 연약한 성품, 죄된 삶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애타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보는 시각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여러분의 또 마음이 회복되셨다면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하면 안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준비예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게 됐다면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진짜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분의 삶에서 불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에 힘써야 할지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모님의 마음과 성품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겨주세요. 부모님을 섬겨주세요. 부모님의 부족한 인격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연약한 성품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힘써 도와드리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의 불행했던 그 인생이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제가요 지금까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그분으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놓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네 번째
부모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실천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존경할 준비가 된 거예요. 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뭐 장점 없는 분은 없으니까 부모님의 장점을 보면서 여러분 존경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존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점을 보고도 존경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요. 단점을 보고도 우린 존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대하는 가운데 존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 후에는 단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미리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단점 주성이의 부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단점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먼 미래에 회복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미리 당겨서 뭘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 그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이 도박을 끊고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존경을 하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도박을 하러 나가시면 여러분은 이제 곧 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인 이 아버지에게 왜 도박을 못 끊어요?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방 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그냥 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하는 여러분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곧 도박을 끊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아버지를 미리 존경해 주십시오. 도박 중독이 사라지고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존경해 주십시오. 그것이 단점 투성이인 부모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를 여러분이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은 이후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부족하여 상처를 주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끝까지 존경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